욥기 36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세상의 상식, 경험, 이러한 모든 걸 동원해도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밖에 없느니 하나님에 대한 증거된 내용들,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참된 신앙의 길로 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하나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앙 세계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십자가 안에 신앙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또 다른 하나는 십자가 밖의 신앙이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 안에 신앙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그것이 바탕이 되고 배경이 되고 또 다 이루심을 누리면서 그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이 있고, 그게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 밖에서는 예수를 그냥 쳐다보는 거죠.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구나. 내가 그에 대해서 어떤 보답을 해야 되겠고 또 신자답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서 예수를 쫓으려고 하는 것, 이게 십자가 밖의 신앙,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럼 어떤 것이 참된 신앙이냐, 어느 한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인해서 가게 된 신앙이냐, 이걸 또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아니해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다 이루심 안에 있는 게 그게 참된 신앙이고 또 예수님의 다 이루심이 구원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영생 있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내린다면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신앙 세계가 어떠한 것이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이제 부각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치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내가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일 수 있는 것이고요. 늘 우리의 생각이 늘 그쪽에서 우리가 있으면서 과연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고 그걸 계속해서 알아가야 될 그런 어떤 그 여러분의 열심이라 할까요? 그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게 되어지면은 내 딴에서는 뭔가 이제 해본다고 하는데 그게 결국 내가 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그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손자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손자가 어렸을 때는 이제 안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게 좀 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다니려고 합니다. 길거리에 데리고 나가면 막 뛰면서 하는데 조바심이 나죠. 넘어질까 봐서 뛰는 게 서투니까. 근데 제가 저의 조바심이랄지는 모르겠지만 늘 제가 여러분을 이제 볼 때마다 자꾸 뭔가 뛰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염려가 늘 있는 거예요. 죽게 붙들려 있는 그것이 최고의 안전한 그러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손을 이제 뿌리치면서 내 쪽에서 뭔가를 해보려는, 띄어보려는, 그걸 신앙으로 행여나 그렇게 이제 알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조바심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늘 신앙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제가 여러분께 이제 늘 좀 바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 신앙의 세계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안의 세계와 십자가 밖의 세계, 그 신앙의 상태, 신앙의 어떤 결과, 모든 게 다르다는 거, 이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를 더불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에, 거기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늘 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늘 인간이 등장을 하고, 그 인간이 이제 편에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게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의 또 얘기하는 하나님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욥기에서 그걸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인데, 욥도 하나님을 얘기하고, 욥의 세 친구도 하나님을 얘기하고, 엘리후도 하나님 얘기하고, 다 똑같이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말을 들어오면은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분명히 또 맞다고 할 수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맞다고 해서 그 모든 걸 옳은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 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 엘리후의 말도 들어오면은 좀 틀렸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의 측면에서는 정말 옳은 말만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말을 하고 있는 의도예요.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떤 말 할 때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은 맞는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그 말은 맞는 것인데 그 말의 의도가 안 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말을 하고 또 좋은 말을 해준다고 해도 당신 그 어떤 의도에서 그런 말을 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세 친구나 엘리후에게서 계속 지금 확인하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가령 그 36장의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엘리후의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한다, 계속 눈을 두고 살핀다, 이런 얘기죠. 살피면서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혀서 높인다, 의인을. 그 얘기를 엘리후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의인을 살피고 높이신다는 겁니다. 이런 말은 시편도 있거든요. 그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이렇게 시편과 비교해 보면 엘리후의 말은 틀림은 분명한 그 사실이에요. 또 시편 16절의 말은 그 36절 6장 6절에서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심이 이 말과 또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말이 아니거든요. 또 그 36장 8절에 보면은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7절에서 말한 의인을 가리켜요. 무슨 말이냐면 의인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족쇄에 매이게 하거나 환난의 줄에 얽히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 얘기 것이거든요. 자, 그럼 의인인데 하나님이 의인을 살피고 높이신다고 했는데 그 의인을 족쇄에 매이게 하시고 환난의 줄에 얽히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6장 9절 보면은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의인이랄지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족쇄에 매이게 하고 환난의 줄에 얽히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기의 소행과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는 이제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뒤에 10절 보십시다.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무슨 말 같아요? 자기의 소행과 악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교훈을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교훈을 듣게 해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의인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족쇄를 채운다. 또 환난 줄을 얽히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교훈을 듣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그게 엘리후의 말이거든요. 자,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하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의도는 분명해요. 욥에게 당신 재앙의 이유는 이런 거야. 그 이유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엘리후가 보는 욥의 재앙에는 하나님의 교훈이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교훈시켜서 그 욥의 신앙을 더 잘하게 한다든가 이런 의미로 지금 재앙 줬다. 이게 엘리후의 신앙이라 그랬습니다. 엘리후의 시각이라 했습니다. 욥의 연단이죠. 연단이고 신앙을 잘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이런 말도 하는 것이고 의인이 고난받는 건 죄 때문이다 이런 말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너를 가르치기 위함이야. 그게 엘리후의 생각이죠. 이런 의도로 지금 엘리후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후가 이어서 이런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11절에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하나님 교훈을 따라서 순종하고 악을 버리고 돌이키면 형통한 날을 보낼 수가 있고 즐거운 날을 지내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왜 죽는지도 모르게 죽어버릴 것이다. 죽일 것이다. 이 얘기죠. 이건 결국 욥의 그 세 친구가 회개하면 환난서 벗어나서 평안해질 거야. 그렇게 말한 것과 다르지가 않거든요. 결국에 엘리후의 의도는 욥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설득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설득해가지고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이 엘리후의 지금 의도인 것입니다. 보면 이런 의도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초점을 사람에게 두는 겁니다. 의도를 사람에게 두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여러분께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해보십시다.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 의도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사실 저에게는 어떤 그 설교라는 걸 하면서 다른 의도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제 생각은 이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 성경이 계시한 그 하나님을 제가 여러분께 그대로 전달하는 게 제 의도고 최선입니다. 성경이 얘기한 바 하나님을 그대로 이제 전달하는 거. 하나님을 여러분께 전달해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은 있죠. 있는데 제 소관은 아닌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을 이런 신자로 내가 좀 만들겠다. 이런 신자로 좀 되게 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설교하는 건 제게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 그 하나님이 내게 동행하시고 나에게 함께 해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가 여러분의 사는 이유가 되고 존재한 이유가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그걸 제가 상상해 보는 거죠. 제게는 그게 좀 있는 거예요. 이런 신자됨에 어떤 제 소원을 두면서 하나님께 인도받아가는 그런 신자됨. 그걸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건 저에 대한 그 생각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기도 하는 거예요.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뭐 그것 때문에 형통 하나를 보내고 어떤 그런 것은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런 의도, 그런 생각은 사실 제게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또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게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되어지는 거. 정말 하나님이 내 존재 이유다.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 복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게 제 마음을 좀 더 보는 거죠. 다른 의도라고는 전혀 없이. 욥기 9장에서 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9장 27절에 한번 보십시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욥의 말은 뭐냐면 자기가 재앙에 대한 불평도 잊어버리고 또 재앙 때문에 슬퍼하는 얼굴빛도 좀 고쳐가지고 즐거워하는 그런 얼굴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또 정죄함을 당할 건데 그러면 그런 헛된 수고를 내가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뜻이에요. 마치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내 삶의 형편 어려움이 바뀌지 아니한다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수고할 필요가 있겠는가 불평할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닐 이유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너 얼굴이 바꾸라는 것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열심히 교회에 다니라고 하신 적이 없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 이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적이. 결국 모두가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에 지나지를 않아요. 욥도 자기 생각으로 지금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엘리후도 다르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자기 생각에 지금 묻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불평을 좀 잊으라, 불평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욥에게도 그렇죠. 불평하지 마, 원망하지 마, 불평 잊어버리고 얼굴 표정 즐게 해봐. 그게 신앙이야. 이런 요구 없지 않습니까? 그냥 욥의 생각이에요, 그것은. 그래,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준이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 기준은 하나님께 맞춰져야 돼요. 그 기준이 나에게 맞춰지고 우리 생각에 맞춰지는 그것은 종교입니다.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말한 회개하면 환난에서 건짐받는다는 것도요. 친구들 기준에 맞춘 신앙이죠. 그들 기준일 뿐이에요. 엘리후 말처럼 하나님 교훈을 듣고 죄악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신다는 것도 엘리후 기준입니다. 하나님 기준이 아닌 것이죠. 또 보면 15절 봐볼까요?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심이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서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라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것도 엘리후 기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욥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어서 좁지 않고 넉넉한 곳에 옮기시려고 하신 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시는 것을 당연한 거, 그걸 늘 바라 그것을 듣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럼 엘리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보십시다. 엘리후의 말을. 그리고 이 말이 우리에게 들어왔다고 봅시다.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우리는 이 말에 의해서 뭘 기대하게 되겠습니까? 엘리후의 말이 들어오면 뻔하잖아요. 내가 환난서 건짐받고 삶이 넉넉해지는 것 이걸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을 하고 믿는 것 헛수고다.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결국 뭔가 하면은 늘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럼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싶어 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겠습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은 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인간이죠. 욥의 착각이 그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멀어진 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을 버리고 멀리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멀리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멀리한다. 그걸 재앙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또 친구들은 네가 하나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한다. 이렇게 또 말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똑같아. 엘리야 말도 하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너 가까이 해줘.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뭔가 하면은 인간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해서 재앙이 온 것이니까 네가 잘하고 여호와를 찾고 가까이 나아가면은 그 사랑에만 하나님이 너에 가까이 해준다. 그럼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이런 논리를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전형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기준이에요. 내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멀리했다. 이런 생각이죠. 빌닷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욥기 8장 20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니까 너 순전해져라 그 뜻이죠. 네가 순전해지면은 하나님이 너를 다시 찾을 거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는 것은 인간이 버림받지 않을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버림받지 않을 행동, 깨끗하게 살았거나 뭐 죄를 짓지 아니었거나 이러니까 하나님 너를 안 버렸다.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누구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행동을 한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인간은 존재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나타내고 보여진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 하나님 멀리한 전부예요, 그것이. 우리 전부예요. 성경도 뭐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들으려고 하고 거슬리는 건 막 귀를 닫아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습성이니까. 하나님도 내 기준 생각을 하고 내 기준에 맞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으려고 하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 멀리 했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사람이다. 이걸 알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 그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주셔서 네가 나를 버렸다. 그런 너를 내가 버리지 않고 붙들고 오고 있는 것이다. 그걸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알고 믿으라는 것이죠. 그게 신앙의 세계니까. 그랬을 때에 그 어떤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존재의 인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것을 가지고 신자로서 철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 자체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는 거. 제가 늘 그 인간을 알고 내가 어떤 존재 알지 이런 말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별뭐 중요하지 않은 말을 자꾸 받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안다는 거. 이걸 알지를 못하면 신앙은 헛것이 거짓된 거예요. 나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단순히 내가 죄인됨을 알아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겉으로는 부지런히 교회를 나오고 착하게 사고 내가 할 만큼은 지금 하고 있는데 말씀으로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말씀이 거울이 됐다를 보니까 실제로 내가 하나님 멀리하는 자, 말씀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 자로 살고 있더라는 것. 그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게 나의 정확한 실체라는 것이 여러분 기준이 돼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의 교인들이 이런 신앙 기준에 관심을 안 둬요. 그래서 신앙 기준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설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신자이냐? 뭐가 신앙일까? 이런 의문도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죠.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 신자 된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목사로서 참 답답합니다. 엘리후가 말한 걸 좀 잘 봐보세요. 엘리후 말대로 하나님 믿고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 믿는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과연 그런 신앙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엘리후의 말 가지고는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되면 환란에서 벗어나겠지. 뭐 이런 기대만 줄 뿐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인간에 대해서 소경되게 하는 것이고 대신 환란에 벗어나서 편안하게 될 수 있는 기준, 그것만 제시되고 있는 그런 수준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얘기를 하는데요. 나에 대해서 모르면은 예수님의 용서의 그 속죄의 은총을 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나에 대해 모르면은. 근데 천국 가는 신앙 기준은요, 우리 죄를 용서한 예수님의 속죄 은총을 아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은총을 알아. 그게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신앙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기준을 바르게 알고 그 기준에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을 맞춰봐야 돼요. 하나님 속죄 은총에 신앙 기준을 맞춰보게 되어지면 뭐가 다른가?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른 것이 뭔가 하면은요, 속죄의 은총을 믿는 신앙 그 기준에는 내게 이익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게 이익되는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달콤한 어떤 크림을 먹고 싶어가지고 크림빵을 사는데 크림이 안 들어있어요. 그런 기분이랄까, 십자가에 느끼는 게. 그래서 내게 이익이 안 되는 예수를 말하는 교회를 가기가 싫은 겁니다. 물론 십자가가 싫고 예수님의 용서가 싫다 이런 말은 안 하죠. 내 구원과 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십자가 좋아. 예수님의 그 구원 그것도 좋아. 피해 은혜 좋아. 좋다고 할 거예요. 다만 내게 이익이 되는 신앙, 그건 거늘지 말라는 거죠. 십자가를 말하는 거 좋은데 십자가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그것만 듣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죽은 자라거나 내 공로가 없다거나 이런 말은 좀 하지 말고 예수 믿고 문제 해결되고 복받고 편해진다, 그런 말도 좀 해달라, 듣고 싶다, 이런 심리가 다 깔려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지금의 기독교인 신앙 기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앙 기준은 하나님의 속죄 은총과 전혀 맞지가 않다는 것이고 구원의 능력인 신앙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으로는 결국 실컷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음밖에 없더라. 욥기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욥기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욥이 늙어 나이가 차 주능을 끝나요. 42장 17절에. 거기 사람 역사잖아요. 나이가 차고 죽고 죽었더라. 인간의 역사.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계보가 나오거든요. 그 계보에서 반복되는 게 뭡니까? 죽었더라. 이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죽었더라 역사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누구예요? 에녹. 창세기 5장 보십시오.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기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세상에서 데려갔어요. 그래서 세상이 있지 아니했더라. 이게 에녹이죠. 그 몸이 세상에 있지 않게 된 것은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역사에서 벗어났다 이 뜻이에요. 죽음이 인간 역사에서 벗어났다. 그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있는 효력이라는 것입니다.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죽음의 역사에서 벗어난 복이 있게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에녹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죽음 역사에서 벗어난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누리는 인간 유익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린 유익인 거예요. 은혜인 것이죠. 자, 여러분, 죄 지으면 정말로 벌을 받는 겁니까? 죄 지으면은? 오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면요. 그걸 오히려 복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죄 지을 때 벌 주신다면. 죄 지을 때마다 벌을 받는다면, 그리고 내가 받는 벌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네, 이걸 알게 되어진다면 복이 되는 것이죠. 근데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욥에게 재앙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욥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깨닫고 그걸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받아들였냐는 얘기예요. 욥은 재앙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죠. 그건 인간의 심성이니까. 재앙이 주어지면은요, 욥처럼 나는 재앙 받을 만 죄인이다, 이것이 아니고 난 재앙을 받을 죄인이 아니야, 재앙에 대해서 반발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재앙을 가지고 욥을 신앙을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누구도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동행하신다, 이런 신앙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 잘못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 어떤 그 심성, 인간성을 가지고 볼 때에 그 인간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맞을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신앙이 맞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앙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하고 있는가를 늘 찾아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서 신앙으로 착각하는 그런 오류에서 우리가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욥과 같은 재앙을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일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하나님께로부터는 도망치고 싶을 거예요. 자식을 죽게 하고 재산 전부 잃어버리게 하고,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다, 도망치고 싶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무서움이라는 것이 그런 재앙을 통해서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무서움을 정말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모두가 저주 아래 있게 된 걸 보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세상 저주 아래에 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 무서운 저주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의 피의 은혜가 왜 크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예수께 부름받고 예수 안에 놓이게 된 그 자체가 바로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다. 거기에 우리 신앙이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신자에게 모든 게 축복인 거예요.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살면서 생활 힘들고 고달픈 건 있겠죠. 그런데 그건 재앙이 아닌 겁니다. 예수 안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처지 형편에서도 십자가 은혜 아래에 있는 신자라는 신분은 안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신자라고 하면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한다, 여전히 그게 감사가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걸 배우게 하시는 한 은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삶인 거예요. 재앙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은총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 때문에 신자는요, 나가도 들어가도 은총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 신자를 복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그런 세계죠.
근데 다만 우리에게 어떤 복이나 은혜의 기준이 늘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걸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축복을 모르는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아예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약속 자체를 잊고 살아가요, 우리가. 세상에 머물고 있는 육신의 문제에만 늘 치우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별그리 관심이 안 가죠. 그런 우리에게 때때로 어떤 힘든 것이 있고 내 원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고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것 때문이라도 세상에서 사는 게 별것 아니었구나, 아니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은혜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니까 우리를 그렇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신자라고 하는 건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은혜 안에서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실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은혜 안에 있다. 그걸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깨달아가고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걸 보게 되었을 때의 순간이라도 감사가 나온다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구나. 그렇게 동행하시면 알게 되면은 내가 존재할 이유는 거기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욥의 친구나 욥이나 엘리후의 말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봐가시면서 예수를 여러분이 알아가실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일하신다는 거, 이거 여러분 삶에서 확인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이게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신다. 이 자체가 여러분 존재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보지만 우리 마음은 늘 세상을 보고 있고 세상 걸 얻고 싶은 욕망 속에서 늘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알 수 있는 길로 인도해 가신 참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존재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